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채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해 봐야 할 큰 주제일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뉴에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했는데 사실 뉴에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뉴에이지를 신경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알려진 것이 뉴에이지인데요. 사실 우리가 뉴에이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뉴에이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종북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북을 추종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종북 이렇게 불러도 그 사람은 사실 자기가 종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종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눈에 그냥 종북으로 보이는 것뿐이죠. 또는 아마 여러분들 누군가는 저의 정치적인 견해를 들으시고 저를 친미주의자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저는 친미가 맞아요. 기독교 국가이며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미국, 그리고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나라 미국에게 굉장히 프렌들리합니다. 저는 미국 친화적입니다. 그런데 친미주의자라는 말을 비난의 뜻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를 친미주의자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한 어떤 비난의 의미로서 저를 친미주의자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양키 고홈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뉴에이지다 뭐 이렇게 부르고 그룹 짓는 그런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뉴에이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원서와 한글 번역서를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서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번역서에 이 번역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는 의역을 했다고 하는데 귀신처럼 일 잘하는 CEO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한글 번역서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게 뭐야 전혀 크리스찬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원서를 읽어봤을 때는 이분은 크리스찬이 맞아요. 그리고 그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발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만 신앙서적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십자가를 말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서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역자에 많은 의역이 들어가 있고 번역된 그 한글을 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뉴에이지라고 우리가 딱지를 붙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역됐다라는 건 여러분 한번 왜곡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막 그 사람을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막 뉴에이지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이것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을 우리가 뉴에이저라고 비난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믿음에 대해서 요즘에 정말 많이 말하는 집단이 바로 뉴에이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진짜 뉴에이지일 수도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기독교 국가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사상에 유교 사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미국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데 기독교 사상을 근본으로 한 배경으로 그러한 철학으로 뭔가를 주장할 때 뉴에이지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사람은 뉴에이지야 잘라버려, 저 사람은 프리메이슨이야 잘라버려 뭐 이러면서 막 자르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를 발견해서 그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여러분들이 안정감 그것을 가지시는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는 게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이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24절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뉴에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 뉴에이지에 조금 노출되신 분들은 저거 뉴에이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지금 분명히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믿음의 운동에 아주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했기 때문에 23절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잠시 후에
읽어보도록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문장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만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니 이거 순서가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받은 줄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받은 줄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치유가 안 됐는데, 치유가 안 됐으니까 치유가 되면 치유가 됐네 하고 그때 믿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꼼꼼하게 보셨으면 논리적인 사고, 믿음의 영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인 사고로 볼 때 지금 이 문장이 뒤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것은 이제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는 제한이 있고요.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정말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전 세계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말씀을 얼만큼 깨달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교회는 고사하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지려면 이미 받은 것을 믿어야만 나중에 풀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부여를 받았다. 여기에서 영혼 몸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적인 영역에 이미 부여를 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그리하면 나에게 그대로 이 몸의 현실, 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물리적인 세계에 나중에 풀어진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이미 받은 거, 이미 내가 가진 것을 믿어야 나중에 풀어진다. 참 이게 진리인데, 앞으로 될 것을, 언젠간 될 것을, 언젠간 주실 것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죠. 그대로 된 거긴 해요. 왜냐하면 언젠간 그렇게 될 거니까 아직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언젠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죠. 언젠간 될 겁니다. 언젠간. 그 언젠가가 언젠가예요. 죽기 전일 수도 있고 죽고 나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대로 된 거였죠. 이미 받은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 가장 효과적인 구절이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앞뒤에 여러 가지 뉴에이지와 다른 이유가 되는 것들이 있죠.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뉴에이지는 자기 자신을 믿거나 우주를 믿거나 여러 다른 걸 믿어요. 막 굳이 하나님을 피해서 쇽쇽쇽 피해 다니면서 막 다른 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과도 자주, 되도록이면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24절은 금방 우리가 보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되고, 25절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23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기도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는 한 세트예요. 이것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24절만 똑 떼서 본다면 뉴에이지와 다른 부분이 없어요. 뉴에이지와 다른 부분이 없다면 비진리입니까? 뉴에이지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면 비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22절, 23절, 24절, 25절 4개의 구절 중에 뉴에이지가 한 구절을 훔쳐가서 말한다면 24절은 비진리인가요? 비진리가 아니죠. 진리의 일부분이죠. 그들은 22절, 23절, 25절을 다 거부할지라도 그들이 붙잡은 그 한 조각은 사실 진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하죠. 뉴에이지들이 하는 기도 이런 거 응답 많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보다 응답 더 많이 돼요. 왜요?
우리는 24절까지 믿지 않지만 그들은 22, 23, 24, 25 중에 24절이라도 믿잖아요. 22절에 하나님을 우주라고 부르고 뭐라고 부른들 간에 그들은 이 한 구절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같이 누구에게나 비를 내리시는데, 내가 물이 필요한데 밖에서는 비가 콸콸콸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밖에 양동이를 들고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고. 근데 뉴에이저들은 양동이뿐만이 아니라 드럼통 다 가져가서 그 비를 다 담아요. 그럼 결국 누가 물을 얻습니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줄 거야, 보내주실 거야 이러면서 누가 물을 갖다 주길 바라면서 밖에 나가서 물을 받지 않고, 그것은 율법이야 막 이러면서 안 하고, 오히려 뉴에이저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다 여러 가지 통을 가지고 받아서 쓰는 거죠. 그들은 물론 그 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유익은 그들이 오히려 더 누리고 있는 꼴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앞으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들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하면 들어주시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22절, 23절에 근거한 뒤에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내가 믿어야 됩니다. 먼저 이미 받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영혼몸을 알면 더 믿기가 쉬워지죠. 한층 수월해집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될 때 그 믿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됐다고 표현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영적인 영역에 응답된 그 기도 응답을 취해서 끌어당겨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나타날 때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타날 때 기도가 응답됐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왜냐하면 아직 응답됐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받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근거해서 나는 부요를 받았습니다 라고 믿고 말하십시오. 인간관계의 축복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주님, 인간관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에 근거해서 인간관계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간관계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했으니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아, 나는 인간관계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상냥하고 친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뭐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벌써 그렇게 우리의 생각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그 믿음이 축복을 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메커니즘이, 그 과정이 이해가 되시죠? 건강도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주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거래를.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다 나은 줄을 믿습니다. 이미 저는 나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주님이 주신 건강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믿는 사람,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정말 믿는 사람이 막 몸에 나쁜 것을 어구적어구적 하고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방문하고 갔던 이방카 트럼프가 막 시장에 가서 몸에 안 좋은 떡볶이, 튀김, 뭐 라면 막 이런 걸 아구적 먹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세요? 저는 절대 상상 안 됩니다. 저는 이방카 트럼프가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건강한 걸 먹고 꼭꼭 씹어 먹고 조금씩 먹고 우아하게 먹고 이런 모습들이 상상이 돼요. 왜요? 이방카 트럼프는 자기는 부유한 자의 딸, 아름다운 여자,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정체성에서 막 그런 어떤 아우작 우가우가 먹는 그런 행동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믿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나는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돼요. 운동도 하게 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게 되고 내 몸에 좋은 것들을 먹게 되고 내 몸에 나쁜 것들은 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건강을 주셨으니까 뭐 아무거나 먹자 막 이러면서 사탕 먹고 막 이렇게 안 합니다. 내 마음에 믿는 것이 건강이라면 건강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난 그냥 뭐 내 몸을 막 굴리겠다 하면은 불량식품, 몸에 안 좋은 거, 술, 담배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신관, 자아상, 이것의 문제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건강을 주신 분인가? 아니면은 내가 뭘 자꾸 하나님께 뭘 해야, 딜을 해야 나한테 건강을 찔끔찔끔 주시는 분인가? 그 신관의 문제이고요. 나는 나를 건강한 자로 보는가? 아니면은 맨날 속상하고 천추에 한이 맺히고 제가 지금 표현한 거 지금 속, 천추 전부 우리 신체의 일부예요. 그 언어들이요.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이런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보십니까? 자기를 어떻게 보냐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의 근거에서 볼 때 이미 그분이 채찍을 맞으셔서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건강을 나에게 물물 교환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은 바로 교환인데요. 쉬프트예요. 서로 교환한 건데 나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상함을 예수님께 다 드렸고 예수님의 건강과 그 마음의 형통함과 치유된 마음 그것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물물 교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주님은 나 대신에 채찍을 맞으시고 나는 예수님 대신에 나음을 입었군요.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믿어야 이것이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나의 이 물리적인 세계에 표출된다. 나타난다라는 말은 저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표출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됐다라는 걸 믿는 거. 앞으로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됐다라는 걸 믿는 거. 물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을 어쩌다가 잘못하는 거 주님 주세요. 주님 주실 것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을 그때그때 꼬투리 잡고 지적하고 그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뜻은 그게 아닌데 오랫동안 했던 말의 습관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임 받은 것이 내 삶에 표출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반재경 전도사처럼 분명하게 표현을 못해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제 삶에서 치유를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미 받은 줄을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예를 드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일을 시키고 내가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이 일을 다 해놓은 것을 엄마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부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믿음을 보겠느냐? 아이고 볼 것 같지가 않구나.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니? 너희들 이렇게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긍정적인 분이시지 아이고야 내가 니들한테 무슨 뭘 바라겠니 이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근거한 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어차피 믿음도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고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 선택,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 거라면 기도하고 내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나는 믿는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의심하는 것은 저의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고 불신하고 싶지 않아요. 저의 마음은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믿음도 성령의 열매로 선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쓰면 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음의 원리만 막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합니다. 제가 지금 한 말도 성경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주셔서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의 원칙,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지 못해서 계속 주시옵소서 주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우리 마음에 정말 돌에 새기듯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이 아니라 받침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믿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이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는 이 말씀 제가 작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author인데 어떤 책의 작가 즉 그 책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고요. 또 온전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믿음을 마무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finisher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author and finisher of faith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셨고 또 마지막에 이 믿음을 마무리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내 믿음을 연습할 때 실천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으려고 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기로 결정하고 이 믿음을 실행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지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